이민 생활 정착을 위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한 성도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고 해봐야 한 13불짜리 쌀국수 먹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삶이 좀 안정이 되었고 여유가 생기자 이 남편 성도님이 큰 마음을 먹고 아내를 위해서 돈을 좀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고급 명품 백은 못 사주지만 먹는 거라도 좀 비싼 거 한번 먹어보자 해서 유명한 레스토랑을 갔는데 파킹할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찾다가 결국 주차장에 못 들어가고 거리에 겨우 공간 하나를 발견해서 거기에다가 파킹을 하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메뉴를 딱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1인당 100불이 넘는 것도 막 있고요. 그런데 비싸긴 해도 참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참고 견뎌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한번 못 쏘랴 잠시 정신이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50불짜리 그냥 싼 거로 2개를 시켰습니다. 그 아내 되는 성도님이 50불도 웬일이냐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먹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이렇게 보면서 50불에도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그동안 이거를 못 해주고 살았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다음에는 내가 꼭 그거 100불짜리 쏘겠다 다짐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에 딱 앉았는데 차 앞 유리창에 뭔가가 붙어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337불짜리 파킹 파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더랍니다. 생돈 나가는 것 같아서 속 쓰리고 아픈 생각도 들었고 그냥 집사람을 위해서 100불짜리 사줄 걸, 그 50불이 뭐라고 그렇게 떨었나 후회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는 째째하게는 살지 말자. 그 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정해서 내 인생의 프라이오리티가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인색하거나 속 좁게 수전노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죠. 쓸 때는 좀 쓰고 누릴 때는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비록 337불짜리 비싼 수업료였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한 인생의 수업료였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들이나 딸들이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처럼 삶을 살아간다, 그 장면을 내가 본다.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자식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요 딸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에 얽매여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의 말씀, 완전 블레싱,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 우리가 돈을 주님으로 섬기면
돈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노예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아들이요 딸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종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이 왜 특권인가? 아버지의 것은요 다 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요즘에 제 아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 제 친구 누구누구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집에 데리고 가도 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데리고 가도 되죠? 렌트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밥값 내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 집에 데리고 가도 되죠. 자기 집이랍니다. 제가 저희 집 애들에게 자주 세뇌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1번, 용돈 필요하면 알바해라. 2번, 너 밥값 내놔라. 3번, 너 렌트비 내놔라. 밥값 안 냅니다. 저희 집 애들 렌트비 안 냅니다. 전혀 살림에 보탬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문도 허락도 받지 않고요, 벌컥벌컥 잘 열어댑니다. 아무튼 사다 놓으면은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고급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다가 그 냉동실 뒤에다 꽁꽁 숨겨놨거든요. 귀신같이 찾아 먹습니다. 먹어도 되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당당하다 못해서 참 뻔뻔해도 그 아이들 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는 좋을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밖에서 눈치를 보면서 기다립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묻습니다. 분명히 배가 고플 텐데 밥값을 못 냈으니까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배고파도 말도 못하고 방구석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사라지자 잠시 뒤에 방에서 나와서 수돗물로 고픈 배를 채웁니다. 문을 여니까 또 수르륵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테이블 위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는데 먹으라고 눈치 보면서 매우 미안해하면서 밥값 못 냈으니까 그렇게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자녀를 보면서 행복해할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요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소원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받게 되는 그 특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7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 유산, 상속, 에어, 레거시, 인헤리턴스 같은 의미입니다.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물려주실 수 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즉 세상은 줄 수 없고 사탄도 줄 수 없고, 왜냐? 세상에는 없거든요. 사탄에게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또 영생인가? 영생 말고 뭐 하우스나 한 2채 주시면 안 되나? 영생 말고 한 100억, 아니 10억이라도 좀 하나님이 통장으로 쏴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지금 아픈 내 몸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싹 고쳐주시면 좀 안 되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속고 계신 겁니다.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이 세상 만몬신에게 속은 겁니다.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잘 해봐, 나를 잘 섬겨봐. 이것은 만몬신의 전공입니다.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어, 나에게 한번 절해봐라, 나를 경배해봐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마지막 유혹의 말이었죠. 만몬에게도 없고 세상에게도 없고 돈도 가질 수 없고 사탄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특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을 누리는 이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의무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 이 특권과 의무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식이 어려서는 아빠라고 부르지요. 아빠라고 부를 때에는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아버지 그 그늘 밑에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지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사람은 벌써 그 의식 속에 자녀됨으로써 해야 될 의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해온 한 원장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오늘을 그날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하시는 그 내용이 참 그 마음에 와 닿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대학 졸업하고 막상 일터에 나아가서 또 자기의 어떤 그 병원 개원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뭐가 제일 힘들었는가?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서 틀니를 갖고 왔답니다. 틀니가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틀니를 보니까
10년 전에 맞춰간 틀리였답니다. 환불해달라. 어떤 손님은 보험료를 받아야 되니까 진료 기록 좀 하나 만들어달라고 떼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 세상의 관행이 과잉 진료를 계속 부추기는데 과연 나는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하듯이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야 하는가? 하루에도 이분은 몇 번씩 이런 순간과 마주하고 그 순간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도라면 누구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솔직하게 이렇게 책에 기록해 준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때로는 휩쓸릴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도의 길을 걷고자 고군분투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분의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영적 고군분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사탄에게 굴복한 사람이 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긴 영혼이 있다, 거룩을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요, 이유도 없습니다. 영적 고군분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본성이 끌리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고민도 없이 세상을 택하고 고민도 없이 만몬의 가르침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그 거룩을 위한 투쟁, 그 스트러글, 이것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는 영원한 가치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전과 유혹이 실로 거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니 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